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정신이 없던 터에 벌써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자매가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윗세대는 세상을 뜨고 다음 세대가 또 가문을 이어갑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나아가 세계가 형성되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가장 오래된 사회의 기본 단위, 기초 단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지니고 있는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가정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윤리적인 규범을 정해주셨는데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 사랑으로 양육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껍데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 가정의 교육적 의미입니다. 가정은 인생이 출생하는 무대요, 성장하는 온상이요, 사랑, 순종, 섬김과 봉사, 인내와 용서, 가치관, 태도, 습관 등등을 배우는 산교육의 현장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3살까지 형성된 버릇은 모두 가정에서 습득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정은 가족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그렇다고 물질적인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안식과 애정을 제공하는 보금자리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안식과 쉼, 사랑과 평강,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요? 가정 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부부의 격려가 있고 자녀들을 품에 안을 때 보람이 생기고 내일 또 일어나 일터로 나갈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으로 시작되었으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과 행복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복입니다. 인간이 가정 말고 다른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궤변이고 억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함께 나눌 사랑하는 사람, 가정이라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우울했고 늘 외로웠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노래했는데 그렇습니다. 가정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희생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불만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즉 우리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면은 바로 내 몫이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인류의 최초 부부 아담과 하와, 사실 저들도 완전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더라면, 따먹으려고 할 때 안 된다고 권면하고 충고를 했더라면 정령 죽게 되는 비운의 운명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저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들도 완전한 부부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커버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자기만 살궁리했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비밀이 크도다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정의 비밀이 크도다입니다. 가정에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래서 신비스러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 비유의 주제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원리와 교회와의 원리가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가정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고, 가정이 뭔가 모르겠다 할 때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과 존중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머리는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 말씀을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데,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하계급 지배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책임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질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군대,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세계, 동물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이 질서의 가장 기본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초 가정을 창설하신 질서입니다.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진다면 가정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됩니다. 예로부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에서 한 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에서 한 말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능력이 아내의 능력보다 못할 수 있고, 벌이도 아내의 벌이가 더 많을 수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아내가 더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남자들은 농경사회에서 남성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며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남성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적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성의 학력도 높아졌고 재능과 능력도 남성 못지않게 갖춘 만큼 여성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졌고, 이제는 남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굳이 남성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시대지요. 자연히 남자들의 권위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해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다라고 하는 원어는 현재 직설법으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할 상대가 아닙니다. 돈 좀 못 벌어도, 못 배웠어도, 좀 무능해도 말입니다. 남편 일하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잠언 31장 12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렇게 바꾸어 읽고 싶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고 그를 협조하는 자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이 또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계통적 질서, 영적 질서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가정의 이 계통적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이요, 이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힌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에게 하는 언행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는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가정으로 흐르는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를 살려주십시오. 특별히 아이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아이들이 우상입니다. 모든 일이 아이들 중심입니다. TV를 봐도 아이 중심, 음식을 먹어도 아이 중심.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 공부를 하면은 어른들은 숨을 죽인답니다. 아이 중심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이들 앞에서 가장의 권위가 실추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히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아팠지만 견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용서했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당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당신과 결혼했음에 대하여 아내가 후회하지 않게 하십시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했으니 이 말은 남편은 아내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내의 머리로서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림하거나 큰소리치고 윽박지른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신체 중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닌 부위입니다. 머리가 기능을 잃으면 그는 식물인간입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남자에게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남편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요 오해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입니다. 아내들은 신체적으로 연약하며 정서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의 세심한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함께 이어받을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과격하게 대우하는 것은 이미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몰락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상처받는 상소리를 퍼붓는다든가 물리적인 폭력까지 가하는 자들이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28절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또 다른 납니다. 그러므로 폭력은 자해 행위입니다. 아내를 비하시키는 것은 나를 비하시키는 것이고, 아내를 존중하는 것은 또 나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비하시키던가요? 교회를 무시하던가요? 교회를 없이 여기던가요? 가장 어리석고 못난 자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나의 아내, 그렇게 해도 괜찮은 상대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호적을 봐오기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애지중지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라난 어느 집의 딸이었습니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일찍 결혼한 선배들이 충고를 한답시고 하는 말이, 신혼 초기에 확 휘어잡지 않으면 평생 잡혀 사니까 하여간에 신혼 초에 확실하게 휘어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큰소리치고,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큰소리치며 열변을 토하며 설교를 하면 앞에 앉아서 바로 그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 같아서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누가 황제고 누가 종이고,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자는 상위 계급, 여자는 하위 계급이라는 계급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평생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이 한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아들을 선호했고, 또 혹독한 시집살이한 한을 풀려고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더 혹독하게 시집살이 시키고,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욱 독하게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눈에서 한숨과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고 이 한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어 한이 한을 낳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사회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상하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질서를 벗어난 외도 음란은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이혼을 허락할 정도로, 어떤 경우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 외도 불륜만큼은, 음란만큼은 성경에서도 이혼을 허락할 정도로 심각한 죄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파괴되는 영적으로 죽는 행위입니다. 동물처럼 살다가 영혼을 버림받아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몰라도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천생연분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건강한 가정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경건한 삶을 보이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역사를 움직였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거의 부모에게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였고 우리의 믿음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불만, 불평, 비판, 상소리를 늘어놓는다든가 자신들의 편향된 이념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불신앙적인 언행, 교회나 목사나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허물을 까발리고 비판하는 행위는 자녀들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요, 교육의 못자리를 파헤치는 행위요, 자녀들에게 불행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돈 벌어도 헛되고 출세해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의 문장을 보면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한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것은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가정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가정을 말해놓고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을 말하면서 결론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가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하나 탄생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교회, 거룩한 교회, 이런 가정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듭 말씀합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선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매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와 찬송, 기도, 감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가장이 되십시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 엄마가 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인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봄에 무슨 바람 붑니까? 봄바람. 여름에 무슨 바람 붑니까? 후덥지근한 바람. 가을에 가을바람. 겨울에 무슨 바람? 차디찬 겨울바람. 그런데 사계절 사시사철 늘 무슨 바람만 붑니까? 봄바람만.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할렐루야. 이런 훈훈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5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음. 아멘.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
제가 이 가정의 달에 가정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짐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평생 같이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 혼자 사시는 분들, 또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해서 갈라서신 분들, 그런데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직 짝을 찾지 못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또 자식을 낳아야 되겠는데 생기지 않아서 아직 자식이 없는 분들, 이런 여러 분들이 사실 마음에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공간에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찬송한다면, 여기가 우리의 낙원일세. 그 낙원이에요. 무슨 말로 한다면, 혼자 사는 분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직 짝이 없는 분들, 최상의 짝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또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그동안 자녀를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은 신령하고 경건한 교회인가? 나는 가정교회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가 우리의 낙원일세. 정말 우리의 가정은 낙원인가?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형제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정말 우리의 가정은 그런 가정인가? 나는 어떤 남편인가? 어떤 아내인가? 어떤 자식인가? 어떤 부모인가? 성령님, 우리에게 깊은 각성을 주시옵소서. 깊은 각성을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부모로서 돌아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의 모습, 어떤 어머니의 모습, 어떤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성령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어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아니라면 통렬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가정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대물림할 것인가?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은 어떠한 부모였다고 기억하게 될까? 성령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각 가정에 더 강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가정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역할을 다하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의 역할을 다하고,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기름이, 이 교회 강단으로부터 흐르는 이 기름이 우리의 각 가정 교회로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 교회로 흐르게 하옵소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가정, 하나님 나라 가정,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 신비함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각 가정에 항상 임재해 계시어서 세상에 어둡고 악한 문화가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한 달 동안 오셔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한 달 동안 특별히 뜻을 정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각 가정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가정교회가 건강히 세워져가는 그런 응답받는 이번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립니다. 남편, 아내, 부모님,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모두를 다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 올립니다. 여기 눈물 어린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애달픈 소원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가정이 변하다고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 구원을 회방하는 대대로 내려오는 불신앙의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악한 어두운 세력,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들, 딸들 주님께 올립니다. 부모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영혼을 움켜쥐고 교회를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 모든 결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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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음란한 습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우리 가정에 병든 자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또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두 풀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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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교회의 우리 모든 각 가정에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렵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기도의 간절한 열망, 불타는 마음 주시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사오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 다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안위, 건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평촌 일회교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